계속해서 누가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4장 16절에서 오늘 30절까지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셨어요. 배척당한 이유는 뭐예요? 거기 18절 이하에 말씀하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예언된 말씀으로 그리스도에 의하여 성취되어야 할 말씀인데 이제 그 말씀의 성취를 인정하지 않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자신을 향한 말씀으로 선포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여기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랍고 은혜롭게 여겼다 하면서 그 다음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한마디로 말은 참으로 놀랍고 은혜로운 말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의 말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원리는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아무리 신령하게 순수 복음을 잘 전해도 그 사람이 어느 신학교에서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 안수는 받았느냐, 교회는 얼마나 크냐, 성도들은 얼마나 모이느냐, 박사학위는 있느냐 등등을 따져보는 거예요. 똑같이 신학 공부를 하고 선교지로 파송된 동기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목사 안수를 받고 파송되었고 한 사람은 급한 사정이 있어서 안수를 받지 못한 채 먼저 출국을 하고 선교 여정을 들어갔어요. 현지에서는 안수를 받은 목사님만 선교사로 인정해서 선교사 모임에 끼워 주었고 안수를 받지 못한 선교사는 그냥 독자적으로 활동을 하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전도자 무디도 설교권도 없고 신학 공부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평생토록 설교를 하고 다니면서 수백만 명을 우리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어요. 기준은 뭐예요? 사람들이 보는 학이나 인간적인 육신적인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개 목수의 아들인 동네 청년 예수가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했으니 말은 참 맞는 것 같은데, 아니 말은 참 기대하는 바를 이루는 것 같은데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을 전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이름이 구원시켜주고 교회가 구원시켜주고 박사학위가 구원시켜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자격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제가 자격이 미달이라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는 박사학위도 없어요. 학위를 공부하다가 돈도 없고 또 시간도 없고 지금은 능력도 없어서 공부를 중단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에게도 석사학위가 2개나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공부한 세월만도 10년이 훨씬 더 넘습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에게 주의 성령이 임했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기서 가난한 자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 도덕적인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심령 안에서 영적인 가난,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갈급함이 있느냐, 진실함이 있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부자가 많은 교회, 다시 말해 영적 교만이 심각한 사람들의 교회는 마지막 심판 때 세상보다 먼저 심판을 받아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꽉 찼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전하는 이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직 더디 임하는 거죠. 그러나 들었으니까, 제가 새벽에 자주 얘기하잖아요. 우린 남들보다 한 번이라도 더 말씀을 듣는 사람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들었으니까 들은 바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한 이 그리스도의 성취의 복음이 오늘 우리들의 귀에 꽉 차도록 들려오고 있는데, 왜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한다는 소리가,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고 혈통이나 따지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의 본질을 보아야 하는데 먼저 외형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씀이면 그냥 은혜로 받으면 되는데, 제대로 믿지도 살지도 못하면서, 제대로 알지도 살지도 못하면서 왜 자꾸 판단하려고 하는 게,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나사렛에서 행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는 거예요. 여기 18절 말씀이 바로 출발 신호의 총소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첫 출발부터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배척자들에 대하여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이놈들아,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혀서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그때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사렙다 한 과부에게만 하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느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 환자가 있었지만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한 사람만이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고 이루어져 가는 예수의 진리의 성령이 하는 일일 거예요. 예수님 당시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는 나 자신이 엘리야 시대의 흉년을 당하는, 어쩌면 그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흉년을 당한 자가 아니면 엘리야의 위대함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엘리사 시대의 문둥병자가 되어 문둥병의 그 쓰라린 고통을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엘리사의 은총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문둥병도 걸리고 또 이 큰 흉년이나 어려움을 만나겠습니까? 이렇게 될 때 많은 과부 중에 하나, 많은 문둥병 중에 하나, 그 하나가 되는 선택을 받을 수 있다.
그 하나가 되는 선택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 다 은혜 받는데 홀로 은혜 받지 못하는 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남들 다 은혜를 못 받고 있어도 나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한 사람으로 택함 받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만이라도 은혜는 꼭 주세요. 이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주님께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환영하기는커녕 배척하다 못해 거기 28절 이하에 보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끌고 낭떠러지까지 갔다고 했어요. 왜 낭떠러지까지 갑니까? 밀어 떨어뜨려 죽이려고 한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기 생각과 같지 않다고 너무 쉽게 너는 틀려, 너는 이단이야, 너의 신앙이 의심스러워 그러면서 평생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아무렇지도 않게 찍어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뭘 좀 알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말씀대로 잘 살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못 되는 주제에 우리는 그러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 요셉의 아들 그 어머니는 마리아, 이러한 사실로 인해 지금 예수님은 배척을 당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에서 천군 천사와 함께 장엄하게 오셨다라고 하면 아마 남녀노소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느라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쉽게도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기로 예정된 분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경배의 대상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초월적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 인간들을 심판할 권한, 구원할 은혜를 우리 가운데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인간을 심판하려면 먼저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으면, 부활하시지 않으면 우리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느냐, 예수를 외모로 보고 하는 말입니다. 즉 땅의 것만, 세상의 기준으로만 보는 사람들의 안목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자주 얘기했잖아요. 오해에서 세 가지 안목을 빼야 이해가 된다. 세 가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과거 지향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이런 것들을 빼야, 그래야 영적으로 잘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면 어떻고 목수였으면 어떻습니까? 바울도 말한 것처럼 표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라는 거죠. 겉으로 나는 유대인임네, 나는 이래봬도 누구 집안에 무엇이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심이 어떠하냐.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이면적, 즉 감추인 면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지명도가 있느냐, 교회가 크냐, 박사학위가 있느냐 등을 보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네 집 자식이냐, 이것 따지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 평등합니다.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셨잖아요.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는 아니라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재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이지, 외적인 모든 것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것은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심히 걸림이 되는 말일 거예요. 고린도 후서 13장 4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저도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죠.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크고 작은 모든 고난 중에서라도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그래서 어제 저녁에 들은 말씀과 함께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신령한 사람으로 하나님께나 사람들에게 선택받는 그 한 사람. 사람들은 다 쓸모없다 여길지라도 하나님이 나만큼은 그래도 예배의 사람, 기도의 사람, 찬양의 사람, 헌신의 사람으로 콕 찍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참 한심하고 쓸모없는,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 어리석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특별히 새벽 용사들, 하나님 앞에 이 새벽을 깨우고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고 남은 생애를 살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은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여호수아가 되고 모세가 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은혜 받는 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유대인들처럼 참 은혜로운 말씀이네 했으면 거기서 아멘하고 그 말씀을 자기 것 삼을 수 있는 신령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잘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말씀을 헐뜯고 말씀을 끌어내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곤두박질 치는 어리석은 인생들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을 줄 아는 사람, 은혜로 받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영부림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신다면 나를 택하고 은혜 줄 사람을 택하신다면 나를 택해 주시기를 소원하는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에도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어린 학생이 있습니다. 주님 꼭 도와주세요. 이 나라에서 크게 쓰임받기 원하는 첫 출발의 시험입니다. 그동안에 많이 준비하고 노력해 싸우니 하늘의 지혜를 더해 주셔서 모쪼록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그 마음과 그 지혜를 주님이 주장하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손들이 이와 같은 은혜 속에 하나님께 천거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소원하오니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는 신령한 사람들 다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 속에 하루를 잘 살아가도록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